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없음도 있어요. 없음. 없음은 그냥 빼고 읽으시면 돼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찐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섭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목을 죄에 빠질까 늘 경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질까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작은 자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는 건 뭐죠?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아주 너희들이 정말 많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그 유혹에 빠뜨리고 그 죄에 빠뜨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 이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제 신앙의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초보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죄짓도록 유인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그래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소자.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되냐면 작은 자.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는 모든 어린아이,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자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을 죄로 유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짓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이 이 쇼츠 영상으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 총리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아마 지금 총리도 그 교회를 다니는가 봐요. 제가 뭐 김민석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김민석이라는 총리도 그 교회를 나오더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깜짝 놀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그래, 교회 목사가 공산주의가 괜찮다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목사를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런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작은 자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작은 자를 죄로 인도하지 말라, 유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다시 다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이런 교회는요, 자기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비교도 할 필요가 없냐면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실 공산주의는요, 우리 기독교와는요, 원수지간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이랬던 저랬던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부디 북한으로 가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북한으로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금의 이 정부는요,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를요, 망해버린 체제인 공산주의로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거의 공산주의화 됐어요. 거의 90%가 공산주의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그거를 잘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데 완전히 체제가 전복됐습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이재명이가 수령님이죠. 이재명 수령님. 여러분, 한 범죄자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독재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요, 깊은 수렁에 내몰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이 나라를요, 통째로 지옥불 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요, 자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그게 진실인 것 마냥 따르게 해요. 그것은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받을 형벌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소중하게 될 때 어찌할 것인가? 죄가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잘라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눈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내 손이나 발을 찍어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우상들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죄를 짓는 유혹이 된다면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근원이 되는 부분은요, 우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될 수 없는 부분, 치료가 될 수 없는 상처의 부분은요, 건전한 다른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 상한 부분은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아냐면, 구원받은 자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죄 가운데 이렇게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버리잖아요? 내가 늘 살던 습관의 죄를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허전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다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두 손과 두 눈과 두 발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범죄를 한다면 우리를 멸망케 하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죠. 우리가 무슨 찜질방 가는 것 마냥 잠깐 갔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하자면 소금을 볶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것보다 거대한 돌을 자기 목에 묻고 스스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는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죄 또한 무섭고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죄는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결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더러워진 양심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임하는 자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주받은 죄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죄인의 영혼에는요, 은혜의 성령님도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며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요, 왜 육신이라고 부르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을 육신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지는 바람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그 본성이 부패해지면서 육신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죽은 자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이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나의 영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여기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금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소금은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썩는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소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곳에 가서 썩지 않도록 그 소금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소금을 두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부패한 기질과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잘못된 양심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을 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요, 말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패한 고기를, 여러분, 우리는 고기가, 썩은 고기가 있을 때 그걸 먹습니까? 우리는 부패한 고기를 입에 넣기를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죠. 안 먹죠. 그런 것처럼 부패한 말도 우리 입에 두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소금이 우리의 양심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지켜줌으로써 그 은혜의 소금으로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소금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진리에서 타락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본분을 상실한다면 무엇이 그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또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영원히 죽은 제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으로 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의 부패한 삶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만한 육체로 침식을 당함으로 썩어간다면 그들은 지옥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렇죠? 그들 위에 숯불을 마치 고기에 소금을 뿌리듯이, 마치 소돔성에 유황과 불이 떨어지듯이 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즐겼던 쾌락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무서운 얘기만 골라서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소금을 치는 것이 불에 타는 것과 비교가 안 되듯이 육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당하는 고생은 그것을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형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소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룻의 아내, 우리가 룻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룻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부탁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끄집어내는데, 룻의 아내는 어때요? 세상에서 살던 그 즐거움,
그런 죄악.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 쾌락에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루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기념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욕을, 정과 육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에 빠질까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까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요, 너무나 악해져 갑니다. 오히려 교회가 타락해서 작은 자들을요, 믿는 자들을요, 실족하게 합니다. 자기들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